오늘은 거룩한 분별력, 거룩한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민수기 20장부터 36장은 출애굽 40년 제5월 달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약 6개월, 7개월 사이의 기간인데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많은 사건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21장에는 불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길을 너무 힘들어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갖다가 하찮은 것, 이렇게 하찮은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 막 원망을 할 때 불뱀이 들어와서 진영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하는, 독사들의 독을 통해 죽게 하는 이런 불뱀 사건이 있었고, 또 22장부터는 발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람 이야기. 그리고 25장에는 바알 부올 사건, 그리고 26장에서는 제2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27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권, 이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이러한 사건들이 2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해는 모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넓은 땅에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미디안의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이 미디안, 모압 미디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하시는 것일까? 이 모압과 미디안의 전쟁은 민수기 22장의 발람 이야기부터 25장의 바알 부올 사건으로 인한 그 결과가 오늘 이 전쟁입니다. 발람과 바알 부올,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이리 엄히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먼저 바알 부올 사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 동쪽 길을 택해서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 그 길을 막고 전쟁을 걸어왔어요.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들을 모두 진멸시키고 지금은 모압 평지 시딤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큰 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모압 왕 발락이 들었어요. 이 민족이 우리 땅에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다더라. 이 소문을 발락이 듣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중에서도 자기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이스라엘을 자기 땅에서 몰아내고 싶은,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모압 왕에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족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족장 회의에는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이 다 참여했어요. 큰 회의입니다. 미디안은 이 족장, 부족 연맹체예요. 족장을 수장으로 하는 부족 연맹체이고, 이 모압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모압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장들과 장로들이 이 회의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가 뭐냐 하면, 저 유브라데 강가 부돌 땅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다더라. 그 선지자를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이렇게 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 발람은 굉장히 유명한 점술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모압까지 전해지면서 이제 모압 왕이 생각하기에 이 발람이 와서 여기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모압 왕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7절에 모압 왕이 이 부돌 땅에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여기 오기만 하면, 당신이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내가 그대를 크게 높이고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제발 와서 이스라엘 저주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면서 복채, 돈을 많이 준비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온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저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계획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서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고 있는데 여인들이 몰려와요. 이 여인들은 모압 여인들이고 미디안 여인들이에요. 이들이 몰려와서 큰 그 진영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수십만 명이 지내고 있으니까 장막들이 막 펼쳐져 있는데 거기 여인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의 신 바알에게 절을 하게 하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마지막 단계가 여인들과 행음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행음하게 하고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했던 거예요. 이게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순식간에 연병이 퍼져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알 부올 사건에는 배후가 있었어요. 3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이 구절은 미디안을 쳐부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포로를 끌고 왔어요. 이들 미디안 여인들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누구의 꾀를 따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그래서 연병을 일어나게 했다. 이 미디안 모압 여인들이 연병을 일어나게 했는데 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인데 그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바로 이 바알 부올 사건의 주범이에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유브라데 강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60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이 계획이 끝났음에도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왜 발람이 모압에 그냥 머물고 있을까요? 발람은 돈과 명예를 탐하는 자예요. 이 모압 왕이 사신을 보내서
내가 그대를 높이겠습니다. 돈을 많이 주겠습니다. 명예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발람은. 그래서 여전히 이 모압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모압 왕과 미디안과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 하나님께서 막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제 이들의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를 이제 다시 한번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략이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였어요. 이 발람의 꾀는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에 빠지면서 순식간에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무너뜨린 자들을, 자기 백성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바알 부호를 허용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행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각한 죄의 근원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악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전쟁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미디안 남자를 다 죽이고 미디안 5 왕도 죽였고 또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에 빠진 발람도 여기에서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면 충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어요. 이 정도면 의심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보통 봐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발람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요즘도 여러분 이 사람들 있지 않나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들이 선지자처럼 보이고 영성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훌륭한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니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자랑하고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진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람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검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검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지, 사람이 영광받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검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위장된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위장된 모습 속에 그들의 내면을 우리가 검증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닮으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들에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가짜입니다. 발람은 가짜였어요. 선지자처럼 보였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들을 검증해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이 교회의 건덕을 위한 본이 되는가? 교회의 건덕.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은 곧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들이 거룩한 자로 보이지만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거나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발람과 같이 재물을 탐하고 있다거나 명예를 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들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발람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사악한 점술가였다. 물질과 명예를 탐하는 사악한 점술가였다는 것은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들통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실체를 숨기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품이 좋다더라, 누가 훌륭하다더라, 자꾸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실수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가, 이것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전쟁입니다. 바알보올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죽었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세상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즉,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을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모압과 미디안은.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하시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해서 용사를 차출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장군들이 참전했어요. 1,000명의 용사들, 각 지파에서 용사들을 뺐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군들이 있고 용맹한 장수들이 있고 또 여호수아도 대장군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대장군도 여기에 참전했을 거예요. 성경은 군대가 이 전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럼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 기구를 들고 나간 제사장 비느하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장군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비느하스를 잘 아시죠?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은 죽었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지금 대제사장이 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비느하스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는 자입니다. 바알볼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24,000명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연병이 막 퍼지고 있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생각할 때 이 연병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저 여인들에게 속아 넘어간 행음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비느하스는 알고 있었어요. 거룩한 이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비느하스가.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이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간 것을 봤어요, 이 비느하스가.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행음하고 있는 남녀를 한 번의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바로 그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순간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잠잠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비느하스가 성소 기구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이 성소 기구들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 또 법궤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법궤가 있어도 괜찮고, 하여튼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앞세워서 그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비느하스가. 그리고 두 나팔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7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들게 했던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근원을 진멸하시는 그 전쟁을 친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과 남자를 아는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싹 다. 남자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가? 어린 아이들, 여자들은 살려주셔야지.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 20장 13절에 보면은,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 말고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는 남자만 죽이고 전리품은 취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유아들은 살리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호흡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까지 호흡 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철저히 진멸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해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그 땅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살려두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는 그 일들을 가르쳐서 너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죄악의 근원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거예요. 남김없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미혹해서 다시 또 바알에게 절하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리
호흡 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키고 다 불에 태우게 합니다. 나중에 요단 동편에서 강 건너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싹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재물을 숨겼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잖아요. 아이성 그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대패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백성을 보호하시고 내 백성을 안전한 곳에 두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서도 그 땅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면 가혹할 정도로 남김없이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진멸을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 진노가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내가 참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는 진노하시고 또 그러한 꾀를 내서 하나님 백성을 타락하게 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타락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모압과 미디안은 어린 남자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어린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미디안의 계략을 모압 왕이 발람을 청하러 사신들을 보낼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안 돼. 발람한테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지 마. 내 백성 저주하지 마.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했다. 미디안과 모압과 발람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했다.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으로써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타락하게 하는 자는 진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렇지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됐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었으나 멸망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욕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것에 대한 보응을 막대기로 쓰임 받았으나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인류에게도 이 거룩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되셔야 돼요. 이 시대를 묵상해 보면 지금 어떤 이 거룩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기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밀어닥치고 막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질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거룩한 전쟁 중에 이 인류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 거룩한 진노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는 항상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심각한 영적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심각한 성적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거기에 바로 거룩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은 오히려 이 타락을 옹호하고 있어요.
오히려 법으로 그것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적 타락, 종교적 타락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히려 처벌하려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거룩한 전쟁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이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 여러분 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 마음. 내 친족들이, 내 민족들이 막 죽어나가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연병이 퍼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비느하스의 그 분노.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분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느하스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돼요. 막 총칼로 막 가서 죽이려는 이런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분노. 가슴 치는 거룩한 분노. 내 백성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형제, 내 친족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가슴 치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 분노는. 그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로서, 그 공로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하시고 누그러뜨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자매이고 예수님의 한 몸인 우리들은,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외면해야 될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뭔가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일으켜야 돼요. 어떤 능력인가? 하나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품는 것,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를 품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 능력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은 비느하스가 성전의 기구들을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갈 때, 성전 나팔을 울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에,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써 그 앞에서 적군들이, 악한 영들이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계략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곧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모든 악의 근원이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실행하고 계세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살펴봤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있어요. 금 대접에 기도가 향이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갈 때에 7인을 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인을 떼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갈 때에 7 나팔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땀과 눈물,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승기를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공로를, 그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총칼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앞에 섬으로써 강렬하게 무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임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거룩한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칭 선지자나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역은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누구에 의한 사역이든 어떤 사람이 행하는 사역이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드러나야지 다른 사람이 드러나거나 다른 길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했어요. 즉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악함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는 비느하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슴치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